우리 기독교 신앙은 주석에서 시작을 해서 고백으로 마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학문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주석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고백학으로 완성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는, 받는 각자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각자의 은혜가 우리의 말씀을 읽을 때에 다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공동체가 이렇게 고백을 할 때는 그 모든 각양의 은혜들을 한데 모으고 그리고 그것을 일치해서 고백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는 조용한 시간에서 각자 받는 은혜가 다릅니다만, 오늘 이 회중의 예배를 나와서 이 예배 가운데서는 여러분들은 한 목소리로 하나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리바이벌이 되고 있는 신학자 가운데서 역시 지난 1945년에 2차 대전 종전을 불과 40일 앞두고 이제 순교를 한 그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가 있습니다. 그가 베를린 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 논문을 쓴 것이 바로 코무니오 상토룸, 곧 우리말로 번역하면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그 라틴어 제목의 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그 당시에 그 논문이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그 당시에 그 독일에서 가장 유명했던 이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21세기 기독교 신학의 기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극찬을 했던 그와 같은 그 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신학자의 논문을 넘어서서 20세기의 신학을 규정하고, 또한 오늘 21세기까지 우리들에게 신학이란 무엇이고, 또한 나아가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신앙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그 논문이 바로 이 상토룸 코무니오라고 하는 그 책입니다. 곧 그곳에서 바로 이 보네퍼는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의 이 고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어떤 고백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개인에서 시작을 해서 공동체로 끝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추석을 시작해서 공동체의 예배, 공동체의 교회로서 완성이 되는 곳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우리의 각각 다른 신앙들이 수렴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로 또 조율되고, 그리고 표현되는, 고백되는 그런 완성의 시간, 신앙적인 완성의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버클리 대학의 역사학 교수로 있는 옥성덕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을 졸업을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곳에 건너가서 공부를 해서, 그 버클리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서부 지역에서는 아이빌리그로 이야기할 만큼 인류의 좋은 대학입니다. 그곳에서 다름 아닌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인문학에 있어서 가장 축이 되는 그와 같은 학문인데, 그와 같은 학문의 정식 교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한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인문학에 있어서 아주 뚜렷한 그런 진출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 복성덕 교수가 한 이야기 가운데서 오늘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서 이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교회에 던지는 질문을 하고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20년 작년 그러니까 2020년에 그 2월에 우리나라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상륙을 했습니다. 그때의 시작을 바로 신천지 이단에 의해서 이제 이게 상륙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우리 이 사회의 언론을 비롯한 이 사회의 여론은 이 신천지와 그러고 나아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대로 이제 연중 내내 교회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한국 교회는 그것을 방어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신천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회자되었던 교회로부터 나왔던 그런 이제 슬로건입니다. 신천지는 기독교 교회가 아닙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 교회는 교회대로 신천지를 한국 교회와 분명히 다른 정상적인 그런 그 교회로 볼 수가 없고 우리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끊어냈습니다만 옥성덕 교수는 다른 방향에서 그것을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천지는 다름 아닌 한국 교회의 한 조각일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오늘의 모습을 분명히 나타내주는 지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천지는 한국 교회다 그 말이죠. 한국 개신교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끊어내려고 해봐도 한국 교회, 한국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이고 분명히 신천지와 별도로 그것이 그 이단 종파와는 별도로 한국 교회가 지금도 안고 있는 그것을 제외하고도 나머지의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한 가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근거는 만약에 이 신천지 이단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한국 개신교회가 분명히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한 다시 제2의 혹은 제3의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또 만들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생산된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천지는 한국 개신교가 틀림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그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묻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신천지 이단이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제 경험을 해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봤으면 또 그것도 걱정이고요. 안 해봤어도 안 해본 대로 또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백신 이야기를 합니다만 신앙적인 백신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알려진 것은 주석학입니다. 기원적인 교회의 성경에 대한 주석과는 다른 그런 아주 특별한 그리고 또한 들어보지 못한 아주 신기한 그런 주석들을 하면서 이제 그 교회를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이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석학이죠. 그런데요, 오늘 이제 보네포의 상투름 코무니오 거기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옥성도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신천지를 품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개신교에 대한 진단입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에 대한 이 진단,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현란한 주석학으로 인하여서 고백학이 사라졌다 그런 이야기죠.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끊임없이 분화하고 끊임없이 분열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한국교회의 현란한 주석학에 있다 그 말이죠. 사람마다 다르게, 신학자들마다 다르게 이야기하고
신학도들만큼마다 주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든 것을 수렴해내는 통로가 없다는 거예요. 수렴해내는 그 모든 것을 수렴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서 묶어내는 그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없다,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독선과 고집과 독선은 있지만은, 그러나 신앙적인 화해와 일치는 사라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맞고 전부 다 정답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정답이 뭐냐면 그게 신천지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걸 1대1로 할 때 당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훈련을 강하게 시켜갖고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들이 들여다봐야 될 그런 분명한 모습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는 고백은 있지만, 주석은 있지만은 그러나 고백이 없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가 없다, 그 말이죠.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수 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씩 뛰어난 어떤 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신학자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교회는 없다, 그 말. 교회는 없다. 숫자로 모이는 것만을 가지고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통합적인 그런 총괄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전부 분열되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목에서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신앙 고백에서 이제 제목을 딴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앞에 있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성탄에 관해서는요, 참 동방박사 이야기나 별의 이야기나 혹은 하늘의 천사들의 경배의 이야기나 여러 가지가 신비한 것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 교회의 신앙 고백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고 하는 것을 신앙 고백으로 담았어요.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별의 인도를 받으셨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가톨릭어로, 그러니까 이제 라틴어 된 건데요. 서방교회 동방교회, 크게 보면 동방교회의 신앙 고백이 있었고, 그리고 서방교회의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서방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동방교회의 신앙 고백은 헬라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방교회의 신앙 고백은 라틴어로 원전이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틴어로 한번 구경을 하시면은 그냥 구경만 하십시오. 그래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믿습니다 하고 나오는 첫 번째 크레도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일단 보시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신경 이런 것을 영어로 되어 있는데 위에 타이틀이 붙여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이틀이 붙여져 있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크레도 하고 큰 대문자로 크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크레도 하는 것이 나를 믿는다 하는데, 나는 믿는다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아멘까지 전체가 바로 크레도에 묶여있는 절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I believe that 하고 that 이하가 이제 나머지의 것이기 때문에 크레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그 말이죠. 거기에서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은 뭐가 나오면은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 한번 읽어보면 기 콘셉투스 에스트 데 스피리투스 상토,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셨고, 그리고 나투스 엑스 마리아 비르기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로부터 나셨다 하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에서 여러분들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줄은 안 쳐져 있습니다만, 가톨릭 교회에서의 그 신앙 고백을 보시면은 그 부분만 줄이 쳐져 있습니다. 줄이 쳐져. 그 신앙 고백 중에서도 그 부분을 할 때는, 그 고백을 할 때는 이 고백이 다 일어서서 하는 거죠. 그러면 고백을 할 때 고백에서 그 부분만 머리를 숙입니다. 전체가. 그러니까 그 머리를 숙여서 기 콘셉투스 에스터 데 스피리투스 상토 나투스 엑스 마리아 비르기나, 여기까지가 이제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다시 머리를 듭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 사도신경 고백 중에서도 특별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고백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고개를 들고 그리고 함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 부분만은 머리를 다 숙이고 그리고 고백을 하는, 특별히 어떤 그 레스펙토, 존경을 표현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지금 표현을 그 부분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바로 첫 줄이, 노란색 부분이 첫 줄이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나셨습니다 하는 그 다음 줄의 고백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도 그렇게 머리를 숙이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에 이제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 어디가 고장나 있냐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생각을 해야 돼.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초월로부터, 우리가 그 비밀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두 가지가 비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할 때, 그것은 말하자면 시크릿이라고 하는 비밀이죠. 시크릿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때까지는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혹은 어떤 그 공동체 내에서는 알지만 그 밖에서는 알지 못하게 할 때, 그때는 시크릿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미스터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미스터리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비밀이라고, 신비, 그것은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비로서 이 땅에 들어오셔서 그 접합점이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에 동정녀의 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여기가 이제 바로 몸으로 들어오시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용하지 않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서 이제 안치되셨어요.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태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지 않은 태예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에 무덤에 묻히시는 것은 사용한 적이 없는 무덤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고, 그 사이는 다 사용하는 겁니다.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생활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가운데서 사람이 사용하던 배를 설교단으로 쓰셨어요. 또 그 사람이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으로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런데 또 마지막에는
사용하시던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가 예수님만 처음 단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쏘고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형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땅에 그 전에는 미스터리, 비밀이에요. 초월이에요. 신비예요. 우리는 그것을 아무리 지금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순간,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시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신비입니다. 그래서 그 19세기의 신학자 워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가지고 자연적인 해석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잘못된 것이다. 왜? 심지어는 이제 양성생식과 단성생식해서 단성생식을 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물론 자연계 속에 이미 단성생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냈어요. 이미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체세포를 가지고 증식을 해가지고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도 이제 단언을 하고 있는, 이미 양이나 혹은 다른 짐승들 같은 것들은 만들어냈어요. 그 양성생식을 하지 않고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걸 봐라. 그것을 가지고 보면은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이 증명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자연이고요. 여기에서 있는 것은 잉태되었다는 이야기는, 그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마리아의 자식도 아니에요. 마리아의 태를 사용하신 거지. 나중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을 그 당시에 사용하지 않은 무덤이라는 이야기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고 큰 굴을 뚫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저기 뭐 선반 위에 아기들은 또 선반 밑에 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무덤이에요. 그게 그 좋은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도 사용하지 않은 무덤에 예수님께서 묻히셨어요. 그리고 또한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뒤에 그러면 예수님이 묻히신 이후에 예수님의 무덤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느냐, 뭐 그 얘기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도 사용되었을 겁니다. 예수님 이후에. 왜냐하면 한 사람 1인용이 아니거든요. 그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사람을 위한 것이죠. 물론 안 쓸 수도 있으니까 뭐 얘기는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그 성경은 그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을 안치하기 위한 무덤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 들어갔을 때는 처음 사용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라고 하는 것도 그 뒤에 마리아의 태를 통해 가지고 난 아들들이 있어요. 딸들도 있고. 7남매, 최소 7남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태를 쓰실 때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태란 말이에요. 그게 동정녀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과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있는 것은 신비예요. 신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로선 닿지 않는 그 신비가 사람의 태에 들어오는 순간, 이래서 그 성령에 의해 가지고 잉태되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시간 이제 우리들이 그 성탄은 1년의 모든 교회력 가운데서 신비가 우리에게 임하는, 초월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신비는 뭐냐 하면 그건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신학으로 뭐 정의를 하고 뭐 하는 것도 다 틀린 겁니다. 그 어떤 동정녀 탄생에 관한 신학적인 교설도 다 틀린 거예요. 왜? 사람의 교설이, 사람의 도구마가 그것을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전은 그것은 그냥 고백으로 끝나는 거예요. 고백으로 마친. 고백할 수가 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동정녀 탄생, 그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하는 이것은 그야말로 신학적인 대상, 사변의 대상이 아니요. 개인적으로 그것이 맞나 틀리나 하는 것이 이야기가 아니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공동체의 고백이에요. 어느 누구도 빠져서는 안 돼.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항의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라면, 공동체라면 그것이 함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 목소리로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I believe that. 나는 믿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시면서 사람들은 모두 육신으로 잉태되지만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고 그분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함께하는 그 모습. 이것이 없으면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순교가 있어요. 우리 동막교회 창립자 사무엘 무호 선교사와 그리고 또한 장로님, 조경희 장로님의 순교 피 위에 서 있는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순교 피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순교는 누가 합니까? 모든 인간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들도 죽음을 피하고 싶습니다. 기어다니는 벌레 하나도 건드리면은 죽을까봐 몸을 웅크리고 숨고 하는 그 생명의 본질입니다.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 욕구, 이런 것들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드릴 때, 이것은요, 사변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박한 그런 주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석에서는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고백.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가 고백이 빠졌다 그 말이지요. 고백이 빠졌다. 아주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새로운 소리는 막 들으려고 합니다만 우리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주중에 해요. 개인적으로 얼마나 합니까?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기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주일날 와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릴 때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시간에 그것을 함께 고백을 한다고 할 때 그 고백이 나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하고 고백을 함께 하는 거예요. 한 목소리로 하는 거예요. 변치 않게 하는 거. 확정된 거예요. 이거는 해놓고 바뀌는 것이 아니요. 주석은 바뀔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도 차별이 있지만 나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받은 은혜가 또 다르고 또 다르고 또 다른 은혜를 또 주시고 물결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고백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1961년도에 그때 이제 소련인데요. 소련에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올라가가지고 우주로 올라갔죠. 최초의 우주 비행사죠. 108시간. 그러니까 지구를 한 바퀴 반을 돕니다. 그리고 내려왔어요. 우리는 그 당시에는 통제, 특히 공산 방공 이념이 강한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들어왔습니다만 세계적인 대사건이죠. 드디어 우주라고. 그 당시는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라디오에 의해서 이제 나오는데 그 10년기의 마지막 61년인데 69년에 미국의 아폴로 11호라고 하는 이번에는 그냥 그 우주를 돈 것이 아니고 달 착륙을 합니다. 그때 이제 그 달이 우리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있어서는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적인 정서의 말하면 그 대상이었어요. 거기에 사람이 도착했다. 그 당시 그때는 이제 그 텔레비전이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대중화되지는 않았어요. 몇몇 집에 아주 있었던 그런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난리가 났죠, 원세계. 그러나 그때의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달 착륙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달 정복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자, 오늘 여기 그 정복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합니다. 그건 주석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말하자면 강론은. 근데 그게 정복입니까? 그게 정말 정복이랄 수가 있어요.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넘어가가지고 인도를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인도를 발견했으니까 당연히 거기 사는 사람은 인도 사람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인도 사람을 인디안이라고 하고 스페인어로는 인도 사람을 인디오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콜럼버스가 그 나라 원주민들을 인디오라고 했습니다. 인디오가 오리지널이에요. 나중에 영어 쓰는 사람들은 나중에 도달을 했는데 나중에 도달한 사람들이 인디안이라고 해갖고 그게 우리한테 더 가까이 알려져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이제 원명은 이야기하면 인디오예요. 인도 사람이라고 스페인어예요. 맞아요. 더구나 그것을 가지고 신대륙이라고 그랬어요. 그곳에서요 사람이 살건 수만 년 전부터 살았어요.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 신대륙 정복이라는 거예요. 신대륙 정복. 그거 신대륙 맞아요? 그게 정복입니까?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달은요 발 디딘 것 뿐이지 정복 아니에요. 어림도 없어요. 시작도 안 한 첫걸음 들인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우리가 조금 하는 거 그거 가지고 다 한 듯이 이야기를 하고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이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하는 그 말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보네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했던 논문 제목입니다. I believe that. 그래도 코무니오 상토룸. 그래요. 코무니오. 그래도 코무니오 상토룸. 거룩한 공동체. 그걸 번역해서 성도가 교제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자, 그 성도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마지막에 이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예배 가운데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공동체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어도 좋다는 그 선언입니다. 고백이요. 난 사변을 가지고 추석을 가지고 목숨 걸 일은 없어요. 그러나 고백은 가지고는요 순교를 해야 돼.
목숨을 걸어야 돼.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게 나타나는데 그게 없으니까 신천지 같은 게 만들어진다 그 말이죠. 옥성덕 교수 참 예리하게 폐부를 찔렀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한 그 지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고백을 하십시다. 나는, 다 같이 나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개인적으로 믿습니까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생각. 공동체적으로 오늘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넘어설 수도 없는 신비를 가지고 시비를 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떨어지는 신천지가 그게 만들어지는 순간이에요. 그게. 그래서 지금 한국 개신교 안에 신천지가 잉태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거 없어져도 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더한 것도 만들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속에 이미 있다 그런 얘기 신천지.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 왜? 공동체가 없거든. 고백하는 공동체가 없어. 상토름 코무니오가 없다. 오늘 이 시간 최소한 우리들의 고백 가운데서 나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우리 함께 드리는 예배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탄 기다리며 대림절 4주째를 맞았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오시는 시간을 우리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시간을 재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헤아릴 수 없는 신비 가운데서 드디어 처녀의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고백하며 이것은 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진실한 확고부동한 합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